히브리서 2장 1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민영함으로 우리가 흘러버리는 것이 않도록 함이 같다니라. 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 하나인 폭삭소가수다 혹시 보셨나요? 그 폭삭소가수다는 아이유와 박보검의 주연 연기자로 나왔는데요. 그 작품이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박보검 배우가 연기한 양관식이라는 인물은 그 제주도에서 뱃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업을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어부들이 배의 고정 밧줄을 잘 연결해서 배를 정박시킵니다. 우리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장면 기억나시나요? 네. 하나 더 보여주세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배를 돌에다가 이렇게 잘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박시켜 놓은 상태인데요. 이게 하나 더 보여주세요. 네, 조금 더 잘 보이시죠? 이렇게 배를 육지 위로 올려놓지 않은 이상은 배를 잘 고정시켜 놔야지 배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바다 위에 있는 배는 고정시켜 놓지 않는다면 조금씩 흘러 떠내려가겠죠. 그래서 꼭 배를 고정시켜 놔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침체라는 걸 혹시 안 겪어보신 분 있으시나요? 다 한 번쯤은 신앙의 침체를 겪어보셨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나의 기도가 식어가고, 나의 예배가 무감각해져 가고, 뭐 그런 신앙의 침체를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그 신앙의 침체를 겪으신 분은 없겠죠. 내가 특별한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어느샌가 많이 떠내려온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아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결국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짧은 한 구절을 통해 이 구절에는 실제로 해양 용어를 사용해서 떠내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믿음의 여정에 항상 유지가 높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우리의 믿음에는 앞으로 전진하거나 또 뒤로 후퇴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다는 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떠밀리고 미끄러지고 또 뒤로 떠밀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줄 착각하곤 해요. 세상의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채 멀리 떠내려와서 그제서야 내가 떠내려왔구나, 내가 많이 멀어져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된다. 너희가 더욱 유념해야 한다. 너희의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성도들 또한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언제든지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성도들은 대부분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동족들이었던 유대인들과 또 로마 정부 이 양쪽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받는 박해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는 그 이유로.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칭한 최대의 신성 모독자이며 또 그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형벌이었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인물을 믿는다. 그 인물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박해했는지 히브리서는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의 격에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리라.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박해했냐면 사람들 앞에서 이단 취급을 하면서 구경거리로 만들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요. 상업적 거래, 장터를 이용하는 것도 막으면서 그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또 이 유대교는 그 당시에 종교이기도 했지만 사회적인 민족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나왔다는, 출교했다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 또 나의 친구, 나의 지인 모두와 연을 끊는 그런 일까지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교로 이제 개종을 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곧 나의 친구, 또 나의 이웃, 나의 가족과 멀어진 채 예수님을 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로마 정부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는 그들이 인정해준 종교를 제외하고는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반역하는 자들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의 이제 공인을 받은 종교였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로 취급하였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잡혀가서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그 심리적인 압박 속에도 놓여 있었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을 떠내려가게 하는 물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오는 박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 히브리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신가? 라는 이 내적인 흔들림이 그들에게 있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처한 그 고난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런 유혹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돌아간다면,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거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은 채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그렇게 언제든 떠내려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물살로부터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굳건히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의 가장 첫 부분 1장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며 우리의 메시아이자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는 것부터 히브리서가 시작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1절부터 4절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메시아시다, 그분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2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너희가 들으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더욱 유념해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라고 우리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유념하다라는 말이 해양 용어, 아까 사용되고 있다고 했죠. 그 단어입니다. 프로세케인이라는 원어가 사용됐는데 배가 항구에 닻을 내리고 정박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배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닻을 내리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흘러 떠내려가다 라는 이 단어는 파랄레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표현하는 떠내려가는 그 모습은 폭풍 속에서 엄청나게 큰 파도가 와서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조용하고 눈치채지 못한 채 조금씩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방심 속에서 조용하게 멀어지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박해와 안주의 유혹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있지 않고 방심하다가는 서서히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과 그분의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단단하게 붙들고 있으라라고 절박하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 성도들과는 사실 정반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내려가게 하는 물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박해였다면, 사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박해를 받지도 않고 우리 생명의 위협을 받지도 않고 사실 사회적으로 고립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동일한 무게로 또 실제적인 적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복음으로부터 떠내려가게 하는 물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질적인 박해는 없지만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는 또 다른 물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렇다면 나를 떠내려가게 하는 그 물살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시대는 참 다양한 모양의 물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또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떠내려가게 만드는데, 그 중에서 사실 조용하게 멀어지는 그 대표적인 물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익숙함 그리고 분주함이었습니다. 먼저 익숙함이라는 것은 무뎌지는 것으로 이어지는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굉장히 감사하게 드렸던 우리의 예배, 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기도, 기쁨으로 읽던 그 말씀이 형식이 되어지고 우리가 해왔던 그런 루틴이 되어질 때 결국에는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익숙한 문화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과 갈망함은 점점 무뎌지고 사라져갑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그냥 그저 하는 대로, 늘 하는 대로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동은 식어진 채 천천히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념하고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이 익숙함에, 무뎌짐에 우리가 떠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익숙함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가 매일 해오던 그런 익숙한 형식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떠내려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그저 가만히 있진 않았는지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익숙함과 또 더불어 분주함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물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없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신앙은 가장 먼저 뒤로 내쳐집니다. 바쁜 일상과 우리의 피로감이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죠. 어떤 사람이 챗GPT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챗GPT는 인공지능 대화 프로그램이어서 인터넷상에 있는 아주 대규모 데이터를 다 학습해서 우리에게 대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너가 만약 사탄이라면 어떤 방법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때 챗GPT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그들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바쁜 일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읽지 않아도 나의 삶을 잘 굴러가고 있고 괜찮아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분주함의 문제는 익숙함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내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굉장한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일상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을 열심히 하고 책임감 있게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일단 이 시기만을 좀 지나자, 이 바쁜 시기만 좀 지나자, 이 하고 있는 것만 좀 지나고 다시 하나님께 열심히 다하자는 그런 타협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정이 내가 하고 있던 그 책임감으로 해왔던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미루고 또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공동체와 멀어지는 모습으로 이어진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떠내려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무 바쁘니까,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더 우선을 두고 있지 않은지 우리 우선순위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 성도들과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떠내려간다라는 그 위기는 동일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떠내려가게 만드는 힘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익숙함, 그리고 분주함, 그 외에도 우리 각자만의 나 자신을 떠내려가게 하는 그 물살은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즘 어떤 물살을 떠내려가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보고 그리고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유념하고 그것을 붙드는 거룩한 습관을 세우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립니다. 유념한다는 것은 닻을 내리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흔들리지 않게 붙잡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위에 거룩한 습관이라는 닻을 내려야 합니다. 성경에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이 믿음을 굳게 지켜낸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그 낯선 땅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야 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었고 자신의 신앙을 포기한다면 사실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정말 믿음을 잃기 쉬운 떠내려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상황에 처해 있었죠. 하지만 그는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에게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그 기도는 이 다리오 왕이 자신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말라는 그 조서가 나왔을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있을 때도 사자굴 앞에서도 다니엘은 결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기도가 정말 작은 것처럼 보이는 그의 기도가 그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닻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거룩한 습관이라는 닻을 복음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닻은 사실 배보다는 굉장히 가벼운 물건이에요. 몇십 톤에 달하는 그 배를 몇 톤밖에 안 되는 닻이 고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닻이 박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흙 이런 것이 아니라 단단한 땅에 박혔을 때 그 닻이 고정되어서 배를 정박시킬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닻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닻을 내린다는 것, 그리고 그 닻을 어디에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그 닻이 굉장히 작아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우스워 보이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습관을 예수님 위에, 복음 위에 내린다는 것, 그것을 꾸준하게 내린다는 것이 우리 신앙을 결국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닻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만 내가 성경을 읽어보겠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해보겠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정말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 작은 그 거룩한 습관을 세우셔서 떠내려가지 않게 유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은 사실 떠내려가게 하는 그 물살, 익숙함이라면 내가 익숙하고 무뎌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거고, 분주함이라면 내가 분주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이 시간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습, 그 물살에 따라서 거룩한 습관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혼자서 하는 것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혼자 하는 게 좀 어려운 사람이라서 감사하게도 수연이가 저희 청년부에서 말씀 읽는 줌을 하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해줘서 좋다, 말씀 읽는 줌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 반에 저희가 청년부가 줌에서 모여서 신약부터 읽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사실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성경에 있지만 10시 30분이라는 그 시간을 내가 지켜낸다는 것, 그것부터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혼자 하는 것이 조금 힘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시며 서로를 점검해주고 서로 응원해주면서 함께 그 거룩한 습관이라는 닻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닻은 이 바다 위에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굉장히 작아 보일지라도 또 때로는 나만 아는 것일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위에 우리의 닻을 내릴 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의 거룩한 습관을 세우시면 그 습관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너무 형식적으로 내가 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이 되어도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할 거면 내가 뭐하러 해?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냥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어떻게 매 순간 우리가 성실하게 꾸준하게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까? 저는 잘 못하거든요. 네. 절대로 내가 떠내려가지 않겠다 다짐하고 결단해도 사실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형식적인 모습, 껍데기뿐인 모습은 경계해야 함이 맞지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안 하기만 못하고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에 띄게 전진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행동 위에 복음의 손길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앙은 자동 항해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옳은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닻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작은 그 쇳덩이 하나가 큰 배를 지지하고 붙잡아주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그 닻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단지 자신이 세웠던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라는 그 거룩한 습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던 그 단순하고 반복된 기도가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닻이 되어주었습니다. 세상의 물살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내려가게 만들지만 익숙함과 분주함이 우리를 떠내려가게 만들지만 복음에 막힌 이 작고 진실한 우리의 결단이 우리를 붙잡아줄 줄 믿습니다.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고 절박하게 경고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시간 받아 하나님 오늘 제가 저의 인생에 복음의 닻을 내리겠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으로 복음의 제 삶을 깊이 받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내려가게 만드는 수많은 세상의 물살 속에서 어떤 것이 나를 떠내려가게 하는 물살인지 점검하고 분별하게 하시며 그것을 거룩한 습관을 통해 우리의 닻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또 나약한 그 결단 앞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느리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얻습니다.